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그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안전뱅이라 하죠. 그러니까 거린을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 기적, 그 기적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이제 어리둥절하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임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 그 18장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엄중 경고하죠. 누구든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답을 볼까요? 답을. 자, 답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다음에 제가 낮아짐과 높아짐.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와 이제 승비, 요것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직분 세 가지가 있죠.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선지자 직분, 이 직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4문입니다. 24문. 자,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러면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냐? 어떻게? 이런 질문이죠. 자, 답을 한번 볼게요. 답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참 여기 뭡니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진짜 여기 뭐야?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그 말씀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내용이죠.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이게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죠. 흔히 우리가 예수, 또 때로는 그리스도, 또 혹은 주, 혹은 주님,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등등 다양하게 우리가 나오는 걸 보지요. 이런 호칭 중에서 사실 가장 정확한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는 그 이름이고요. 이름.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 자, 여러분 제가 누군가요? 하긴 우리 교회는 다 목사님 하면 절을 다를 절을 갈게 그냥 목사님 하면 다 통하는데 정확한 제에 대한 그 호칭은 뭐죠? 김대곤 목사. 그렇죠? 김대곤 목사. 자, 여기서 김대곤은 뭐예요? 제 이름이고요. 목사는 뭐죠? 직분.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뭐라고?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죠. 이때 이제 천사가 그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아니 나하고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외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셉에게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라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고 두 글자고 이거 차이지 사실은 같은 이름.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식 이름이. 왜? 신약은 주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걸 옮긴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 한글에는 그리스도.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죠. 보면은 메시아라 돼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메시아 단어는 다르다, 같아.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름이란 뭘 상징하죠?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그죠? 기름이 들어있는 것 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대신하는 왕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에게 부은 게 뭡니까? 기름이거든. 그 뭐예요? 성령을 가야지. 성령.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부어진 것을 말해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을 적에, 물 세례 받을 적에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께 임했다. 바로 기름 부음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에 임명되는 사람이 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에 임명된 분이시라. 그 구약 성경에는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다 따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수님만 이 세 가지 직분을 같이 함께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으셨다 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죠. 삼중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번역된 영어가 이제 prophet이라는 단어거든요. prophet. 근데 이게 예언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예언자라 하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 이런 좀 관념이 많거든요.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다음 밖으로 펼쳐내는 사람이라.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어떻게?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밖으로 사람들에게 펼쳐내는 사람. 이 사람이 프로페테스, 선지자예요. 이처럼 선지자의 직분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 중에는 미래에 관한 내용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선지자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거라. 그렇기에 이 선지자는 자기 뜻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을 백성에게,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자신의 그 사사로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말,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뭡니까? 타락이에요. 왜? 말씀이 말씀으로 되지 않은 시대에,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에스겔 13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그 사람들 규탄해라는 거예요. 뭘?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가운데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더라는 이야기, 그죠? 물론 참된 선지자도 있었지만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오늘날의 그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말씀을 가르친다는 면에서는 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직분, 그게 목사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지 자기 말을 전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굉장히 이 강단에 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목사라는 직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특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죠? 무엇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죠? 성육신이죠. 인간으로 오신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다음 시작.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선지자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또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왜? 들어보면 웬만하면 분별이 되죠. 그죠? 그 다음 18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3대 선지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선지자 직분에 해당하는 신약의 직분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목사라고 이미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단순히 목사 개인의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줄 알고 성도들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것을 목사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설교 분석하는 그런 고약한 자도 간혹가다 있더라는 이야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설마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렇게 이 목사 말씀 전하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늘 삶 가운데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 이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되고요. 그 말씀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구약시대 타락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사사로운 뜻을 전한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선지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도록.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무슨 뜻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죠? 그 어떤 하나님의 뜻?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결국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많죠.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 또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등등.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직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죠? 하나님 뜻을 많이 알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 형에게 명령해서 그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 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냥 막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산 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이 탐심으로 대표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지요. 결국 인간의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거. 결국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더 있을까요? 구원이 들어가 있지. 구원. 그러니까 모든 게 구원에 딱 집중이 돼버려요. 그래서 선지자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사의 모든 궁금증과 염려는 근본적으로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재반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관점과 지혜의 권한임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 등의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문제들을 등한시하고 천국만을 바라보는 존재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현실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뭐죠? 구원의 관점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무엇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지자라는 인식이 결코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 주제에 우리의 온 관심, 신경, 곤도 세워야 됩니다. 다른 데다가 세우지 말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의 건시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기도를 해도 거기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주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신 이유는 뭐냐? 그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그죠? 첫째가 말씀으로 나타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말씀은 뭐죠?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봐서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짜 듣고
말씀 듣고 읽고 배우고. 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돼. 어떤 뜻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자, 둘째 보세요. 이게 더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만 들으면 돼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요,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성령으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 오시기 훨씬 전에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뭐죠? 성령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누가요?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걸 어떻게 아셔요, 여러분은? 야, 놀랄 일이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지식이죠. 그건 지식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느껴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한테 감동 주고 여러 가지로 그걸 느끼며 삽니까? 그걸 느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 아까 제가 성령을 느낀다는 거 했죠,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계시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적마다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뭡니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뭡니까 한마디 확 쏘으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리고 또 하다가 조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짓을 내가 하고 싶어.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 임마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너 그거 기억 안 나? 너 그거 하면 안 돼. 또 마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해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성령님이 자꾸 나를 책망하지. 야 너는 왜 그거 안 해? 네가 해야지.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너 왜 가만히 있어? 도와줘야지. 등등.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조명이라 하죠.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어디에? 나에게, 심령에. 이 성령님의 조명과 가마가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게 말씀과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다 예수 믿었던 그 기간이라 해야 되나 세월이라 해야 되나 다 다르겠지만 그죠? 그동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얼마나 많이 읽고 그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배우고 그죠? 많이 했잖아요. 나름. 그런데 왜 그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는가? 물론 변한 사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물론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격 그런 그리스도를 많이 보죠. 많이 있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교인이라는 말을 썼죠. 성도라는 말 안 써요. 왜? 교인은 뭐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진정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인이라 써요. 이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제법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교인이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전히 참 입을 열면 입이 말이 거칠어요. 껐다가면 성질 부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그냥 볼 수가 없고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남의 의견이나 그 말은 안 들어.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 교인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된다 싶으면요, 신앙도 직분도 교회도 예수님 다 팽개쳐버리고 오히려 그 직분 이용해서 자기 뭡니까 사익을 챙기기도 하기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 일부 교인 저는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교인들 중에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말씀을 듣고
듣고 또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럴 때에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뭡니까?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성경 말씀이 꽉 차 있는데 이 마음이 그냥 낭낭. 왜?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런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왜 안 되지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왜 그렇게 안 변하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양쪽의 날쌘은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내 속에 뭔 생각이 있고 어떤 감정이 이거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뭡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혹시라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 가슴을 콱콱콱 찔러. 아파.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런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는 사람 달라지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를 이제 딱 옆에서 보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래? 혹자는 뭐 술 취한 거 아니야? 등등.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 향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죠?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다음에 딱 말씀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바로 뭡니까? 직격탄을 그저 쏘아버리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그 다음 37절에 나오고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반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놓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자, 37절.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자,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님. 누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 그런 완악한 사람들의 심령에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니까, 역사하니까 뭡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찔리더라.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말씀 읽고 배우고 할 적에 마음 찔린 적이 과연 어느 정도 있었어요? 마음이 찔린 적이. 이 사람들도 찔렸는데 우리는 더 많이 찔려 안 되겠어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하죠. 너희들 회개하고 회개해,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처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우리 인간의 머리로 듣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 그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그 조명과 감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